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바라옵기는 저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오래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4학년 때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4학년 선생님을 제가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미국에 가서 한국이란 나라를 자랑스럽게 하라 라는 제가 11살 때 말을 제가 10살 때 말을 기억하는데요. 무슨 뜻이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억기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 노력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랑스럽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글을 쓰셨을 때 이 글이 마지막 글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오래 사셨지만 그때 이 글을 쓰므로써 이제는 그 앞길이 어떨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렇게 계신다면 그 안에 자신이 방문하려는 세 곳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첫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그는 헬라의 교회들이 가난에 시달리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헌금한 돌을 가지고 전달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하는 장소는 로마였습니다. 아직 들려보지 못한 장소로서 꼭 한번 가보겠다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부 지역, 특별히 스페인 지역으로 언젠가는 말씀 선포를 하기 위하여 가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험한 시대였고요. 1세기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결정을 짓고 그쪽으로 향하던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게 된다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그는 특별히 가기 전에 빌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로님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말씀 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가서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장로들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을 들렸을 때에도 제자들을 만나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때 그 제자들은 바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상황이 좋지 않을 거라는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쓰여진 글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에 대해서 말하기에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결론을 짓는 학자들도 적잖게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이 담겨있는 로마서를 저희가 생각할 때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각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의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사모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죄인들을 의롭게 해주신다는 내용인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수는 8장입니다. 8장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는데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 부분을 다루기 원합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불러주신다면 제가 12절부터 17절에 대해서 말씀 선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저희가 신학교에서 지금 섬기고 있고 미국에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 시대가 너무나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 지금 6학년하고 3학년입니다. 그 학교에서 변하는 모습도 학부모로서 너무나 마음 아프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며 믿는 자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고 저희 같이 있는 분들도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생각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제가 별로 좋지 않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 속에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형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시작 부분을 보게 된다면 18절부터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 자체도 고난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한 타락은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십니다. 온 피조물이 19절과 22절을 보시게 된다면 허무한데 굴복하였다 할 때 이 과거의 언급은 분명히 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후에 주어진 심판은 자연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세미티나 그랜캐니를 가보신 분들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껴지겠지만 피조물은 종같이 자유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천천히 썩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얼마나 타락하였으면 피조물까지도 탄식하며라고 합니다. 인간이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조물 자체도 탄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영어 번역보다 한글 번역이 조금 다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한글 번역이 얘기하는 이 탄식이 영어 번역을 보시게 된다면 말씀하시기에 pains of childbirth now 라고 나와 있습니다. pains of childbirth.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피조물 자체도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할 때에 그 해산의 고통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남자로서 그 특권이 없었을 때 얼마나 아픈지는 저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이 다른 건 둘째 문제고 그만큼 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이 고난 속에 있으며 탄식 속에 지금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피조물이 그럴 정도라면 우리의 인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죄 속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26절에 말씀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 믿는다고 하면서 죄로 인한 고통과 연약함이 사라진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육체적인 약함과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관계 속에 나타나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삶 속에 생기는 고통적인 아픔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1.5세, 2세들은 미국에서 자라면서 언어가 통하고 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다들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자라면서 우리의 어려움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보다 더 좋다는 것도 더 낫다는 뜻은 아니지만 거기에 인정차별에 대해서 언제나 예민하게 자란 사람들이 1.5세, 2세들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때 태권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달리 제 몸매가 조금 날씬했습니다. 빨리 움직일 수 있었기에 그때 많이 싸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에 가면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에 한 600명 중에 중학교 때 아시아인들이 10% 미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은 저 한 년에 저를
했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번 낙골에서 한참 싸우고 나서는 얼굴이 펴져서 집에 왔는데 제 생각은 부모님이 아신 것 같아요. 공에 맞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에 맞아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미국이란가 이민생활 그리고 아직도 생활 변화를 봤을 때 삶 자체가 나이가 어떻든 어느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든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죄 속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고난과 걱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말씀하시기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시게 된다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결론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세상에서 인정을 해주고 우리를 좋아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부족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도 이런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을 때에 35절에 본인이 직접 느끼고 체험했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이론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한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새 이런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보이든 안 보이든 지금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있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허가받은 신학교가 미국이라는 나라 한 250개가 있습니다. 남나주에도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인데 주변에서 들어오는 프레셔가 대단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슈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소수자 그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크리스천 대학과 신학교들이 동성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을 교수로 채용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할 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소수자 입학과 고용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반대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과 그리고 우리한테 개런티해주는 론을 직접 없애버리는 지금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신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이민교회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인지 모르겠지만 이민교회들이 보통 미국에 있는 교회들보다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10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개혁 장로 신학교 중에 제일 큰 학교의 총장이 계신 분은 우리의 고비는 앞으로 1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 개혁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엄두에 두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결론은 아니지만 제가 잠시 그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신학교와 크리스천 대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결론 줄 수 있습니다. 고난은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경험입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의 살 동안에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며 죄 속에 빠진 죄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헤맬 수밖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 헤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것이 고난은 영광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분리할 수 없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에 빌립보서 3장 1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명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명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은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행복을 베풀어주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독립기념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나라,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실 때 곧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로지 지금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고 대개선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영광은 곧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온다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잠깐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에 아픔이 있거나 우리 가족 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지나가는 그 어려움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영원한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불과 70년, 80년, 90년의 이 세계의 이 세대의 우리의 삶은 불과 짧은 시간이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잠시 받는 환난. 그 날이 올 때까지 사도바울은 말씀하시기에 소망과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할 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진단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영광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 시각적으로 얘기할 때 이미와 아직 아닌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기대하며 견디며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보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기도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이 한국교회의 기도에 대단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도 많이 인정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너는 기도를 할 때 너 자신의 기도를 하지 말고 모든 주변에 기도한 필요한 사람들과 기도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제가 그 조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 자신 이기주의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본인 자신에 대한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나 본인에 대한 기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필요함과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간다는 것이 기도의 모습을 나가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아까 의뢰스러운 찬양 속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입을 열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기도가 필요한지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은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나오듯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그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성령이 인정합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기도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지도 모를 때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효과가 없어서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이건 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닥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글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존 머레이라는 학자가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적 진보자가 계신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법정에서 그들의 징계자이시며 반면에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의 무대에서 그들의 징계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사 말씀하시기에 기도의 필요함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직접 간구해 주십니다. 그는 말 없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간구하실 때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또한 성령의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서 그에 따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서 아빠 공성애자가 뭐예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3학년입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지혜를 베풀어 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이 종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기도 자체를 도와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희 아들 자전거 타는
하는 거 도와주는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뒤에서 잡아주면서 똑바로 설 수 있게 해주고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선호하니까 아이들이 잘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 자세나 이 지적인 내용으로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직접 기도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다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28절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때 부르던 우리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영어로서는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손안에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가도 하나 있습니다. 예수상 말씀은 거룩하신 날일세 우리를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근심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신학이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있을 때 가지고 땀이 나면서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아이들 걱정도 있고 교회에 대한 걱정도 있고 학교에 대한 걱정도 있고 제 자신에 대한 걱정도 있을 때 그 나타나는 모습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삶 속에 나타나는 실천이 반대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아무리 어렵다고 얘기하더라도 결론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승리하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고 믿는다면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는 감사와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하시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힘이 넘치신다고 아까 기도하셨죠. 넉넉히 이기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견인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30절을 말씀합니다. 이제 내년에 2017년이 종교개혁 500년 기념입니다. 이럴 때 컨퍼런스나 여러 가지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나오는 요리문답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5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그때의 어려움 속에 이 어렵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참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 지난 1월달 들렸을 때
그때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어려움과 그때 헌신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가 없다는 것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말씀을 믿고 진리를 지킨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1500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믿음을 잃어요. 그때 스티븐 글귀가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었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되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영광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인한다고 하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교회의 업길과 우리의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권면을 이루어가고 합니다. 첫 번째로서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플란팅 교회가 밀라스 교회가 모든 책임을 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 사정과 이 가족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 변화하는 이 땅에 대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때는 모든 믿는 자들이 같이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젊은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민교회에 대한 성도님들이 아들과 딸들에 대한 성공을 너무나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는데 그들의 세상적인 성공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누리는 것 자체가 잠시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세상의 인정을 해주고 모든 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된다면 진짜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땐 믿음이 좋았는데 그 후에는 이제는 믿음에 멀리하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그 아픔 속에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저는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학교를 준비하거나 조금씩 어린아이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심어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두 번째입니다.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운동도 두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대학교를 준비한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보통 대학교까지 들리면서 아이들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봅니다. 그러나 학교에 유명한 이름만 얘기하지 그 주변에 무슨 교회가 있는지 제가 질문하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이의 과가 학교에 유명한 것은 언제나 진짜 외우고 그 정도로 잘 아시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아이들을 대학교에 보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믿음의 약함은 이것은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족 속에
그의 영광이 곧 나타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사 우리가 못하는 기도도 직접 해주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